여러분, 교회 안에 딱 오늘 들어오셨을 때,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이겠구나. 여러분 대충 느끼셨죠? 예. 냄새 좀 둔하신 분들도,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와 관련된 메뉴겠구나. 김치찌개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김치찌개 그 아주 향기로운 향이 막 코끝을 찌르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냄새 아주 민감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냄새 이렇게 좀 둔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사무실에 어떤 분과 이렇게 오셔서 잠깐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좀 이 안에가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쾌쾌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약간 그 오렌지 그 짙은 방향제를 딱 한번 칙 뿌렸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향이 너무 좋아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도 그 향이 느껴졌나 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향, 좋은 향은 누가 이렇게 맡아도 참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냄새에 민감하십니다. 이 향에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꼭 기록을 해주십니다.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화제의 방법으로 드리게 되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배를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향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향을 만들 때 이 네 가지의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골고루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향을 만들 것에 대한 향 제조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은 결국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드렸던, 아니면 푸른 초장에서 드렸던, 왕궁에서 드렸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 흠양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141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 향에 대해서, 냄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분향단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분향단에는 오늘 이 만든 향을 늘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몸에도 이 향의 향취가 묻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모든 기도를 이렇게 흠향하시고 맡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장차 미래 먼 어느 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향을 만드는 이 향 제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향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향은 하나님의 제조의 방법에 의하여 그대로 제조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향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는 진실함이 배어 묻어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네 가지 향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향이 소화향입니다. 이 소화향은 햇볕을 쬐면 그 수액이 자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그 향이 굉장히 아주 은은하고 좋다고 합니다. 이 소화향은 일반 무슨 고무나무 같은 경우도 그 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액을 이렇게 냅니다. 또 뭐 고로쇠 나무인가요? 그 나무도 자동적으로 햇볕을 쐬면은 액을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액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감향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햇볕을 자동적으로 쐬게 되면 그냥 그 액을 분출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감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타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물방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감향 나무는 햇볕을 쓰면 물방울을 맺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 생리적 현상은 무엇일까요?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눈물이 있는 간절함과 진실함에 변하는 기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맡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향은 바로 나감향입니다. 34절에서 소화향과 나감향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감향은 지중해 홍해에서 있는 이 굴 그리고 조개를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굴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것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딱한 이러한 굴과 조개 같은 것을 빻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나감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의미는 낮아지는 기도, 겸손함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못된 자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뽑아내어 가루를 만드는 겸손함의 기도, 낮아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의 기도요? 바로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바리새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토색, 간음, 불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뻐기며 자랑하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향으로 표현한다면 누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맡아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즐겁게 기쁘게 맡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게 나의 못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이러한 낮아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향은 풍자향입니다. 3,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풍자향이 나오게 되죠. 이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이 풀뿌리의 밑에 향을 이렇게 추출하면 이 향은 앞에 나왔던 소화향과 나감향보다도 굉장히 진하다고 합니다. 이 향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요, 도마뱀, 전갈, 해충들이 그 향이 너무 강해서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충류라든지 해충들이 이 풍자향의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은 사랑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한 마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 풍자의 향이 얼마나 강한지 도마뱀이라든지 전갈이나 해충들이 범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사단이 감히 범접지 못하고 두려워 떨까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서 즐거이 맡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보따리로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월남 국수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여러분, 월남 국수를 드실 때 그 위에다가 얹는 그 풀이 있죠? 신란초인가요? 예, 신란초 향이 강합니다. 근데 그 신란초 향이 너무 강해서 그걸 빼고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신란초를 먹질 못했습니다. 무슨 풀이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렇게 뺐어요. 빼놔도 냄새가 나서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말레이시아가 아니죠. 예. 동남.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헷갈렸는데, 저는 이제 서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좀 있었죠. 네,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월남국수, 중국계가 또 많고, 인도계, 또 이 말레이계가 많고, 또 다른 소수 인종들이 좀 많이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음식들이 많고,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별명이 있는 곳이에요. 다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리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땐 똑같은 국수인데 국수 종류가 100개, 200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국수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향신료 이 음식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음식을 먹기를 굉장히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냄새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신란초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음식들이 향신료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들은 우리가 좀 먹기를 좀 주저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가장 사단은 그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사랑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백부장과 우편의 강도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향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안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향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가를 찾아갔을까요? 유향은 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죽은 시신들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 썩는 냄새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소와 풍자, 나감향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유향을 설명하는데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앞에 세 가지의 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유향에다 놓고 섞으라는 겁니다.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이렇게 시신 같은 경우 이렇게 발라서 그 아주 나쁜 냄새를 아름다운 향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향 같은 경우는 관절염에도 또 좋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향 가운데 넣어서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낮아지는 기도를 드리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버무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야망과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가 사실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유향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향 제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향을 가지고요, 자,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것이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5절 36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네 가지의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 향에다가 무엇을 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것에도 소금을 이렇게 얹어놓고 치게 되면 상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드려지는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을 쳐서 그 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곧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네 가지의 향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향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향에다 소금을 뿌리고 치라는 얘기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려지는 소제물 가운데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도 소금을 칠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한 모든 것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읍시다.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고 되돌아서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안 돼. 그거 왜 기도해?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네 가지의 향 가운데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 사랑의 기도, 낮아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왜 소금을 치라고 얘기할까요? 믿지 않고 드려지는 그 기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아주 그 위급한 환자였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고 병원으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 성도님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이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같이 신방대원으로 가셨던 권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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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까지 막 추임새를 넣어가시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데 막 옆에서 그냥 뜨겁게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마쳤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해서 걸어가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성도님 눈빛을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살려주십시오. 암덩어리가 불태워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던 권사님이 눈동자를 보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쵸?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권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믿지 않는 그 기도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낮아지며 기도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절실한 요즘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뭐 한 30% 40%가 출석 성도분들 중에 다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대부분 다 나오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몸만 여기에 와 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